느헤미야 프로젝트 일곱 번째 시간이죠.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리로 자라라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언 좋아하십니까? 명언 중독자들이 가끔 있는데 명언을 좋아하시나요? 혹시 어떤 명언에 감명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명언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하면 된다라든지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고전적인 명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들었던 명언은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이죠.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명언이 참 제 가슴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목사로서 그 예배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좀 속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약간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교회 모든 사역과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예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실패한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인 여러분도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 준비 없이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에 그냥 간신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헐레벌떡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오시거나 지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실패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한 주간을 늘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또 토요일 저녁이 되면 주일에 입고 갈 옷을 정성스럽게 챙겨놓고 교회에서 여러분 토요일마다 요즘 문자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카톡 미리 보내드리잖아요. 또 홈페이지에 주보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자기 전에 내일 어떤 말씀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전할지 미리 한번 읽어보고 이게 다 예배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찍 자고 다음날 여유 있게 일어나서 적어도 예배 시간 15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같이 테일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준비된 예배거든요. 준비된 예배로 나아가면 예배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준비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재미있는 명언도 있더라고요. 참을 인자 3번이면 뭘 면하죠? 살인을 면한다. 뭐 속담이자 그런 명언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참을 인자 3번이면 호구된대요. 참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게 치킨집하고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치킨집이 많은데 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는 희극과 비극이 섞여 있는 이런 명언이 있죠. 치킨은 살 안 찐다. 내가 찔 뿐. 뭐 이제 치킨은 살 안 쪄. 뭐 그렇죠? 내가 살이 찌는 거죠.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의 입에 많이 회자되는 명언 중에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명언이 있어요. 그 자리에 걸맞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그 사람에게 맡기면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명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 같으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는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걸맞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걸맞은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험상 보면 자리가 오히려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면 그 사람의 능력 없음이 그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래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죠. 그러면 그 자리가 주어지면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 자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만큼 간단한 게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예배하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기도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고요.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성도가 찬양하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뭐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봉사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봉사하는 신앙을 가진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자리에는 잘 나타나요. 제일 먼저 와요. 물론 여러분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없이, 봉사는 없이, 기도는 없이, 찬양은 없이 교제의 자리에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겠죠. 교회 일을 하는 자리에는 안 나타나는데 울산에 무슨 지역 행사에는 거기 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죠? 교회 예배는 안 나오는데 뭐 지역 행사 가면 거기 앉아 있고 뭐 이런단 말이죠. 잘못된 거죠. 교회보다 교회 밖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성도님들은 전혀 모르셨겠지만 제 방 여기 담임 목사실 천정이 이렇게 지금 여기 천정처럼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요, 파도를 치고 있었어요. 아세요? 이렇게 천장이.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에도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들어오시는 김에 천장 공사를 새로 하시죠 그러길래 떨어져 맞아서 다치면 그때 새로 할게요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리모델링 하는 김에 이게 계속 3년 내내 계속 쳐져가지고 이번에 이제 공사를 이제 제 방도 했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나름 고급스럽게 고쳐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구경 오세요. 이제 방을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짐을 빼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짐 정리를 좀 했거든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짐을 아주 수월하게 뺐는데 짐을 빼니까요 제가 사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진심으로. 자리를 뺐잖아요 제가. 뭔가 내가 쫓겨나서 사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감정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담임 목사실이라는 공간이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의 직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2주만 뺀 거지만 다시 들어갔어요 어제. 자리를 빼니까 감정이 확 되면서 제가 차마 성도님들이 계셔서 티는 못 냈는데 약간 이제 울컥했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악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빼니까 사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또 졸다가 이 부분만 듣고 김승희 목사 사임한다 뭐 이런 얘기 또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또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 그런데 제 방 정리를 도와주던 제가 장로님에게 뭔가 사임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2주 뒤에 공사 끝나고 다시 청빙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역시 우리 편이죠, 그죠? 우리 편, 성광편. 제가 2배로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잠깐 자리만 빼도요 뭔가 내 삶이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는 여러분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자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보여주고요, 자리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가 그 성도의 신앙에 진심이 있는지 전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리 얘기를 좀 길게 한 건데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드디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다.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다 건설했어요. 다 메웠어요. 마침내 이제 성벽 재건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과업을 끝날 때쯤 느헤미야는 2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났다는 소식을 대적들이 들었다는 것에 주목해요. 또 하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이 안 달렸다는 것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 2 사실에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이 2가지의 사실에 주목했을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틈 없이 성벽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재건한 것에 취해서 일찍 축포를 터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축포는커녕 여전히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성벽 재건을 다 마쳤지만 대적들이 여전히 날 노리고 있고 성벽의 문짝을 아직 달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아직 경계해야 할 일과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지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느헤미야는 섣부르게 성취감에 도취되거나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성의 마침표를 아직 찍지 않았어요. 아직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고 여전히 대적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주목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1절 말씀과 똑같아요. 리모델링이 진짜 자잘자잘한 것만 남았거든요. 이제 디테일만 손을 보고 하자가 생긴 부분만 약간 보수하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납니다. 마치 문짝만 달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도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광 공동체의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와 섬김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광 공동체의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여러분 언제 완성이 될까요? 이번 리모델링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끝나서 우리가 입당하면 완성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 리모델링으로 발생한 대출금을 다 갚으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걸까요? 이번 우리 공동체의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언제 완성이 되는 걸까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례의 교리와 안수와 죽는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학습을 닦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건물 공사가 끝났다고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빚 다 갚았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의 경지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초보 신앙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저는 신앙에도 초보, 그러니까 하수 신앙이 있고요, 중수 신앙이 있고 고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초보 신앙은요, 하수 성도는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신앙을 지배해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감정이 교회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의 감정에 따라 상황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감정을 바꾸기도 하지만 감정이 상황을 바꿔요. 그래서 감정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중수신앙은, 중수성도는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감정하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일에는 교회 갔으니까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어릴 때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이 신앙의 습관을 길러놓을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안 돼요.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형성시킬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신앙생활을 감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제가 아들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듣기 거북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거북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10,000원을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줄 알고 영상을 좀 하나 틀어주실까요? Dear God, thank you for the delicious food. Help us to grow healthy and wisely fighting the you provide, so we can fulfill your kingdom. Bless those who prepare this food for us.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아멘. 10,000원을 다 드려야 되겠네요. 네. 제가 저걸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원에서 영어 기도문을 외우게 해가지고 저렇게 영어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요, 밥 먹을 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Let's pray, dear가 시작. 그럼 애가 저 기도를 그냥 합니다. 아마 무슨 내용인지도 다 모를 거예요. 그냥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이 엄마가 저 기도를 아주 지독하게 시켜요. 성도님들은 항상 목사님은 성격이 좀 날카롭고 제나는 뭐 항상 부드럽고 상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집에서는 아닙니다. 집에서는 자녀들한테는 얼마나 칼 같은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저는 오히려 좀 자녀들을 잘 이렇게 해주는 편이고, 기분 좋을 때는 이한이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웃으면서 막 자랑스럽게 해요. 끝나면 또 저와 아내가 큰 소리로 같이 에이멘 하면서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한이가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한테 뭐 혼난 직후라던가 밥이 먹기 싫을 때라던가 졸릴 때라던가 그럴 때는 애들이 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게 해요. 안 그러면 밥 안 줄 기세로. 그러니까 밥 먹는 습관, 밥 먹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중수가 되면, 그래서 이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면 기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들어요. 기분 나빠도 교회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기분이 2배 좋아진다고 교회를 2배로 나가진 않아요. 이 중수 신앙들은 이제 세팅이 아예 되어 있으니까 봉사를 2배로 하지도 않고, 그러나 평균 이상의 신앙을 가지는 거죠. 신앙생활의 고수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고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습관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손과 발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도 같이 가서 우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바로 고수신앙을 가진 성도죠. 여러분, 우리 성광 공동체가 초보에 만족하지 않고 하수에 만족하지 않고 하수를 지나서 중수로 가고 중수를 지나서 고수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까지 가야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끝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공간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고수가 될 때까지 리모델링 돼야 비로소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고수가 될 때까지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 리모델링이 끝난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거나 기도를 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지겨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동안의 방해 공작과는 양상이 또 약간 달라요.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성벽 재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방해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인 심리전을 펼치다가 전면적인 심리전을 펼치고, 심리전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현장으로 갔죠.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현장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이제 칼을 들고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대처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처를 너무 잘하니까 이번에는 대적들이 이런 전략을 펼칩니다. 본문 2절 중간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현장에 직접 가서 방해를 해보려고 했던 산발락과 게셈이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라는 지역에 부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약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어요. 위치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정도의 지역이었습니다.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지금 평화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무엇 하자라는 청유형 표현을 쓰면서 마치 평화회담을 하자는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던진 이 제안은 얼핏 보기에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총독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주겠다는 메시지로 들리기도 해요. 성벽 공사가 이제 완성됐으니 이제 앞으로 유다 땅을 다스림에 있어서 공생관계를 서로 유지하고 윈리하자는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산발락과 게셈의 속셈이 뭘까요? 진짜 평화협정을 맺자는 걸까요? 아니에요. 위장술이었어요. 느헤미야에게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회색지대의 타협의 자리로 내려오라는 유혹인 거예요. 오노 평지가 상징하는 것처럼 중간지대로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에서 지금 평화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대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가장한 위장 전술을 펼칩니다.
중간지대로 조금만 나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조금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의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도 한 발 너에게 다가갈 테니까 너도 한 발 다가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니까 너도 이 정도 양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요즘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논리가 뭡니까? 복음이 독단적이라는 거죠. 교회는 포용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배타적이고 차별을 만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회유하는 거예요. 중간지대에서 만나자고. 진리를 회유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평화회담이라는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도 다 이래요. 다 이런 거예요.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자. 지금 세상이 인권이라는 가치로, 평등이라는 가치로 지금 기독교를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인권과 평등은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권은 누가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큼 인간을 사랑하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사실은 자기 자신이 목숨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권의 창시자십니다. 감히 누가 성경의 인권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만큼 평등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이 복음만 믿으면 누구든 구원받습니다. 돈이 없어도 되고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 돼요. 이 사회에서 뭐 연봉 많이 받는 직장을 갖지 않아도 이 복음만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평등합니까? 그렇게 인권과 평등을 말하는 세상이야말로 비인간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온갖 불평등이 심화되는 공간 아닙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성경의 법칙이든가요?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인권과 평등이라는 그럴듯한 가치로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이 중간지대로 나오라는 이 세상의 손짓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거국적인 주제 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중간지대의 회색신앙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신 계명과 기준들을 세상의 그럴듯한 논리로 희석시켜서 평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편안한 신앙생활만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서울수정교회에서 사역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땐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여서 청년들하고 신방을 하면 고기를 먹을 일이 많았어요. 한 고깃집에 갔는데 그 식당에 이런 성경 구절이 걸려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 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 생소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청년 신방을 마치고 얼른 교회로 돌아와 성경을 펼쳐보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12장 19절과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말은 어리석은 부자가 한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깃집 식당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려고 그 성경 구절에서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마음껏 마시고 고기도 좀 많이 주문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했잖아. 내가 성경 말씀 인용할 테니까 너도 조금만 앞으로 나와. 유혹하는 거죠. 유튜브 참 많이 보시죠? 저도 많이 보는데 기독교 유튜브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과 뭐 인문학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나이스하게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는 조회수가 막 엄청나요. 뭐 동성애는 사실은 죄가 아니고,
뭐 예배당에 안 나가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되고 뭐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해도 되고 뭐 그 다 똑같은 예배라고. 뭐 11조는 구약 시대에 폐지된 율법이라느니 이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을 그럴싸한 논리로 포장하는 영상은 막 조회수가 폭발하고요. 좋아요가 막 수만 개가 달립니다. 근데 제 설교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좋아요도 없고. 여러분 또 그렇다고 제가 불쌍하다고 갑자기 오늘 설교에 좋아요가 많아지면 제가 더 비참해지는 거니까 하던 대로 하시죠. 예. 자, 왜 산발락과 게셈이 이 오노 평지라는 중간지대로 나오라고 한 거라고요?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타협하자는 거예요. 너도 좀 물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속셈이 더 있었어요. 2절 말씀 전체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왜 예루살렘에서 60km나 떨어진 곳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사실은 죽이려고, 평화협정 맺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 세상에서 나를 환영해 줄 것 같죠? 천만에요. 환영하려고 나를 부르는 척 했지만 사실은 죽이려고 나를 부른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려고 부른 것이고 결국은 죽이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현장과 현장 감독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죽지 않을 수 있는 안전지대였던 거죠. 그 자리가 사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정과 교회가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지대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크게 읽는 소리가 또 잘 안 들리기 시작하겠네요. 거절해도 4번이나 중간에서 만나자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려갈 수 없다.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그 후에 2가지의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요. 패턴은 다 똑같아요. 줄거리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표현이 있죠. 봉할 필요가 없는 편지가 아니라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그러니까 봉해야 되는데 일부러 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왕에게 상소를 올릴 때 반드시 인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거기를 못 보게, 뜯지 못하게 막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요즘은 이제 그런 행위를 인비 처리한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편지 봉투에 풀칠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뜯으면 티가 나도록,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왕에게 상소를 보내면서 그 상소의 내용에 인봉을 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느헤미야가 산발랏을 찾아가서 그 소문에 대한 해명을 하게 만드는 거죠. 찾아오게 하는 거죠. 성벽 재건 현장에 있지 말고 소문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처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산발랏 안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나 그런 일 없다, 당신이 다 지어낸 얘기 아니냐라고 말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설명하는 대신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무슨 전략이냐면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재건의 자리를 지금 떠나게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안 통하니까 느헤미야의 측근이었던 제사장 스마야를 이제 돈 주고 매수를 해요.
그래서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산발랏이 이 밤에 당신 죽인대요. 그러면서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10절 중간 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이 외소가 어디냐면 성전 현관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성소거든요. 이 공간은 율법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스마야의 논리는 사실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몸을 숨기면 안전할 거 아니냐, 거기 숨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라는 함정이죠.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역시 성벽 재건의 현장, 느헤미야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 피신에 있으라는 유혹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이렇게 대응하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내가 외소에 들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난 못 들어간다, 내가 죽을지언정 난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역시 성벽 재건의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는 대적들의 세 가지의 유혹이 있었어요.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협상을 위해서 자리를 떠나라, 두 번째는 소문해소를 위해서 자리를 떠나라, 세 번째는 생명 보존을 위해서 자리를 떠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이 성벽 재건 현장이라는, 현장의 감독이라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 자리가 안전지대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하나님께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공동체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나 안 떠난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 안 떠난다. 내가 고초를 겪을지언정 나 안 떠난다. 느헤미야의 신앙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다 보여준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승리를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피파 랭킹은 57위, 독일은 1위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독일은 전대회 우승팀이었죠. 그래서 월드컵 도박사들이 우리나라가 이길 확률은 1%라는 기사가 막 쏟아지고 그랬어요. 이기면 기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겼죠. 그것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사실 첫 골은요 좀 운이 따랐어요. 우리나라의 코너킥을 독일 수비수가 걷어낸다는 걸 잘못 걷어내가지고 그 공이 김영권 선수의 발에 완전히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권 선수가 슬라이딩을 하면서 밀어 넣었죠. 그렇게 운 좋게 첫 골이 탄생했고요. 두 번째 골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 손흥민 선수가 넣었는데요. 어떻게 넣었는지 기억나시죠? 골키퍼가 없는 골대에 툭 밀어 넣어서 골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불운하게 한 골을 먹은 독일이 골키퍼까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전원 공격에 나섰거든요. 그러다 골을 먹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계 1위를 하는 팀도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57위 팀에게도 지는 것입니다. 골키퍼가 골대라는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즐비한 팀도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어떤 천사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하나님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타락한 천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가두신대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현장이라는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자리를 지킨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우세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행위 자체가 그리고 나를 자라게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힘겹고 버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감당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보시는 것이고요, 나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 내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리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키셔서 그 자리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